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하였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그녀와 결혼하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헤롯 왕이 벌인 일이 아주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감히 왕이 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한 세례 요한을 괘씸하게 여긴 헤롯이 그를 감옥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다행히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로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의 눈치를 보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뿐 큰 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 왕의 생일날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왕을 위해 춤을 추게 됩니다. 자신이 새로 맞이한 부인의 딸이 자신을 위해 춤을 추었다는 사실이 기뻤던 헤롯 왕은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고 헤로디아의 딸은 소원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죽이기를 꺼려했던 헤롯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딸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 중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도록 하셨습니다.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왕의 잘못을 책망케 하셨습니다. 선한 왕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고 악한 왕들은 감히 왕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악한 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질책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1살 정도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의 나이가 아마 31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로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핍박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존경받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해주십니다. 베드로를 구해주신 하나님은 분명 세례 요한도 구해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했으니 조연은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이 여기까지라고 계획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들을 향해 또한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연단과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연단의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상하고 큰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인생의 형통을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의로웠던 세례 요한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이 땅에서 많은 불시험과 연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계획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본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지역 일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언제든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항상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에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기에 헤롯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당장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위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바람이 나서 결혼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만 세례 요한의 지적이 기분 나빴던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바람이 났던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의 쓴소리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본래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과 바람나서 결혼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을 벌이고도 헤로디아는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 죽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왕의 다혈질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과 협력하여 헤롯 왕의 생일날 그를 기쁘게 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녀의 악한 계획대로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기뻐하고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계략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왕으로서 체면이 깎여 나갈 것을 걱정하며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디아가 철저하게 이 모든 계획을 세웠고 그 악한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임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와 같은 악인들은 세세한 계획을 짜서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악인들이 계획한 악한 일은 성공하고 의인들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 바랬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유대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악인이었던 헤르디의 왕비의 악한 계획은 너무나도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의인들의 거룩한 소망과 기대는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의 악한 계략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만 이러한 일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시편 기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도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형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을 경험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잘 되는 모습, 형통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큰 시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회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인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의 때에 그들의 선악간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에 대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세례 요한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 왕도 그리고 헤로디의 왕비도 그렇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나중에 예수님까지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과 저주는 살아생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이 멸망당할 죄인임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한 그대로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형벌과 저주는 죄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헤르디의 왕비는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악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죗값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때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던 모든 악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의인의 실패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리고 소반에 그 잘린 목이 올려지는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과 그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장 헤롯 왕과 헤르지아와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은지, 왜 의인인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일하심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에 큰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죄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믿음의 낙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의 압제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회의도 겪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당장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헤아려지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인정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권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으로 수긍하고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때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방법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뜻보다 항상 옳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시입니다. 의인들의 억울함과 실패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사랑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